비유풀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비유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방식이므로 이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유로 말씀된 예언은 반드시 풀이를 통해 그 뜻을 알아야 하고 약속의 목자가 이 비유를 풀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비유풀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오늘은 신천지가 강조하는 비유풀이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 둘째, 비유를 풀지 않으면 예언의 참된 뜻을 알 수 없다. 셋째, 비유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자는 약속의 목자뿐이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풀이하면서 알곡은 신천지 성도이고 가라지는 기존 교회 성도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비유로 풀이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비유 풀이는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이라는 근거로 사용되는데 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교리적 필요에 맞춰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성경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풀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 반박. 1. 비유는 감추어진 것인가?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신천지는 비유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를 약속의 목자가 풀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비유의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신천지는 이 구절을 통해 비유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비유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즉, 비유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유가 오직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비밀이라는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성경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2. 비유풀이가 약속의 목자에게만 가능한가? 신천지는 비유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약속의 목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주장을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만이 비유를 풀 수 있다는 주장은 성경의 본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특정한 사람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열려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신천지의 비유풀이, 실제 사례의 문제점.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알곡은 신천지 성도이다. 가라지는 기존 교회 성도이다. 추수 때 알곡은 신천지로 모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그러나 이 해석은 본문 맥락을 왜곡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특정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별될 의인과 악인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심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처럼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 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유풀이의 본질. 성경의 비유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비유를 특정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모든 믿는 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직접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여러분도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유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가 강조하는 또 다른 교리인 14만 4천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